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처음 난 것의 구별과 무교절 규례. 이제 저희들한테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처음 난 것과 무교절의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대속자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자, 그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우리의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를 이제는 우리들 마음에,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품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 난 것을 구별을 하고 그 무교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면은 나는 뭐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많이 보는데요. 사실은 그도 몰라서 그렇지, 그 안에는 참으로 모든 인류가 처음부터 타고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원죄를 가지고 있고,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대속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 자녀한테 보내주셔서 죄를 없게 해주셔서 이제는 거룩하게 해주셔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 마음에 이제는 임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렇게 대속자를 두셨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제 포로에 갇혀 있었고, 이미 이제 풀려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되어 있어 이렇게 처음 난 것과 무교절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대속자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제는 대속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 눈을 뜨게,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게 이렇게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것의 구별은 한마디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처음 난 것, 하나님인 것. 무교절은 이제는 한마디로 이제 그 부풀리지 말라, 허영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제는 빵인데 누룩 없이 부풀림 없는 빵.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 우리가 이제 빵을 할 때는 누룩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맛있게 먹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그러니까 부풀리면은 빵을 먹으라.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그 이 두 가지 뜻은 뭐냐면은, 너는 내 것이니 거짓 없이 헛된 생각하지 말고, 부풀리지 말고 그대로 살라. 그 무교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참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우리는 많은 거짓 속에 살았기 때문에, 거짓의 왕인 사탄 마귀들이 내 안과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거짓되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난 것 구별하고 무교절을 지키게, 단 해마다 이걸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리면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이제 방송사에 처음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타서 일부를 옥색 그 한복을, 어머니 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소포로 이제 시골집으로 붙였는데, 온통 어머니가 그렇게 그 옷을 뭐 꺼내면서 막 그냥 그 식구들, 동네 사람 인서 춤을 그렇게 췄다고 그래요. 아주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 옥색 옷 한복을 입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저희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없었고, 저한테는 이제 그 첫 봉급을 타면은 이제 그 속옷을 사주라는 그런 그 규례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한복을 그렇게 어머니한테 해드린 것이죠.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보진 못했지만은 그 동네 사람한테 듣고 식구들한테 뭐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드릴 때 그렇게 기쁜 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객지에서 이제는 뭐 이렇게 살다가 어머니도 시골에 계셨고 많이 뵙지도 못했고 참 잘못한 것 뿐인데, 그나마 딱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옥색 그 한복을 해서 이렇게 첫 봉급 타서 보내드렸을 때 그 어머니의 기쁨, 참 그거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참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연천에서 작년도에는 산의 밤들이 막 땅에 보니까 막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놈을 주워가지고 광주에 담아가지고 그 산비탈 그 성전 건축할 그 자리에 가서 또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예식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첫 수확을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전했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뱅뱅 돌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 건데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거. 이제 그동안에는 내 것으로 모든 것을 취해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열매라도 이제 하나님한테 드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거짓 없이 살라,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고, 이제 그 두 가지 중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드리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제는 10번째 재앙 때 처음 난 것 짐승과 자녀들을 모두 이제는 죽게 하자, 이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게 됐었죠. 그때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집에서는 이제는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한 마리씩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장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표,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그 예표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따지고 보면 처음 난 것의 구별은 거룩이고 하나님 것이고, 그렇지만은 대속자이신 예수님의 피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는 지난주에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집집마다 이제는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집을 잘 보호하시고, 이렇게 바르지 않은 집은 이렇게 낭패를 보고 이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명절 때 그 집에서 닭 한 마리를 잡는 걸 보니까 온통 닭을 쫓아다니고, 비로소 한 마리를 잡자 그 닭 한 마리, 조그만 닭 한 마리를 잡는데도 그 주변에 피가 있고, 아이고 그거 굉장히 어수선하고 말입니다. 닭을 잡는 걸 보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양을 한 마리를 집집마다 잡는다는 것은 집이 피투성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월절은 피해 제사죠. 피해 제사. 이 피해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석방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것이니 이제는 내 거를 드리라. 이제 어린 양, 이제는 그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린 양이 이제는 죽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양은 순진하고,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할 적에도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그랬다고 그래요. 양을 잡아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임을 당할 적에도
그렇게 저항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나의 대속, 우리들의 대속자가 된 것이죠. 네. 처음 난 것을 하나님 나한테 드리라는 것은 결국은 드리게 되면 드리는 마음이 드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한테 마음이 향해지게 되고 하나님한테 속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결국에는 나의 소유임을 인정하게 되는 이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정말 그렇지 않았죠. 구속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드리는 방법도 몰랐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게 됐고, 그래서 참으로 갈팡질팡 어두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된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너는 내가 산 몸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지불된 몸이다. 그래서 너는 제사함을 받은 자다.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는 그거를 믿는 그 순간에 이제는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건강도 재물도 재능까지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펼칠 때 또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게 되고, 내 소유일 때는 내 한정된 곳에서 그렇게 재능이 펼쳐지지만 하나님한테 속해 있고 하나님한테 드려진 상태에서 그렇게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도 기뻐하시고 자녀도 기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신 것이죠. 네. 시간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적에도 아예 뭐 잠깐 드리고, 요즘에는 그렇지만은 그 시간마저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나한테 하루 24시간인데 그 중에서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한테 속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한테 이제는 기도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나의 생활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시간,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재물이요,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재능이요,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이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거, 내 건데 이걸 하나님 거로 드립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이렇게 크게 펼쳐주시네요. 그거를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뒤에 첫 번째 걸 하나님한테 드리도록 한 뒤에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는데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유교병은 누룩 넣은 거,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 불순물이 없는 것, 무교병.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이게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분별인데, 이제는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과 저것의 구별. 이제 우리가 구별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녀를 구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정한 것, 부정한 것도 이제 구별하시고, 이제 겸손한 자, 이제는 교만한 자도 보시고, 그리고 경건한 자, 그렇지 않은 자를 이렇게 구별하시는데, 결국에는 우리들 모두가 사실은 경건하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되도록 이제 오랜 시간을 견디시고 기다리시면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첫 번째 것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 결국 또 정리를 해본다면은 하나님 소유로 만드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명령이 너희들은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여 내 백성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강력한 명령이 오늘 7절의 말씀인데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이제는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그런 기간을 정해 주신 것이죠. 계속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은 먹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유교병, 무교병을 먹어봤자, 이런 그 빵을 먹어봤자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게 되진 않죠.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네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되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안 지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따르냐 안 따르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오늘 말씀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교병, 유교병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누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시겠습니까? 이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맛있고 부풀림이 크고 그렇게 부드럽고 탐스럽고 그런데,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너는 지켜라. 꼭 따르라. 이렇게 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어둠에서는 빛을 구름 불기둥으로, 그리고 떼약볕에서는 구름으로 이제는 가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이 말씀, 처음 난 것 구별하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렇게 한 뒤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는 인도하신 것이죠. 이제 더위에서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그리고 어둠을 불기둥으로 밝혀주시고, 그래서 출애굽이 이제는 장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냥 불기둥이 생기고 구름기둥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그때 당시에 60만 명 출애굽이 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뒤에는 200명 이렇게 불어났지만은 그 600명 중에 뭐 이렇게 지킨 자도 있겠지만 지키지 않는 자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전체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지킨 자 속에 지키지 않은 자도 따라가게 하셨고, 그렇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순종하게 되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인도하신다. 이 믿음 생활에 대한 이제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럴 때마다 이제는 변화가 됐는데요. 요즘에는 참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믿음 생활을 왜 하느냐? 결국은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 같지만 아닙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세상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되고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위엄이 그때는 아주 미미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는 커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는 내 안에서는 평안이 더 커지게 되고 평화가 더 커지게 되고, 참 결국에는 생명으로서 공의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다스림을 해주시는 거,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믿음에 대한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면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과 같이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10년 전만 해도 믿음 생활하면은 나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아이고 믿음이 없으면서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들 좀 과시용으로서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들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이 배했기 때문에 참 거기서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 혼자 있을 때 찬양을 하고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나를 감싸주시고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 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그전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결국 세상 사람들이 나 믿는 나를 봐달라 이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는 먹혀지지 않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이루어지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폭은 점점 좁아지고 길은 좁아지고 그러면서 그 깊이와 높이가 상당히 높고 깊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드리라는 것과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보면 첫 명령입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처음 난 것을 드려라.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피투성이가 된 네 집을 보라. 대속자가 있다. 대속자가 없이는 너는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선포로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시면서 이 첫 번째 규례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예배의 첫 스타트입니다. 결국 구름 기둥이 이렇게 21장 22절에 여호와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바람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번에 19호 태풍 또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사 중 한창 동네 사람들이 첫수하라 해가지고 미리 단도를 해놓고 첫수를 했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묘하게 피해가게 하시고 그 태풍이 어느 한정된 곳에서 빙빙 돌게 속도가 느리게 하시고 또 뒤편에서는 또 하나의 태풍이 올라오게 하셔서 또 서로 맞불려서 돌아가게 하시고 또 북쪽에서는 상충기류가 그 태풍을 가로막아서 우리나라 중부로 밀려오지 않도록 하시고 결국에는 동해로 이렇게 세력이 약해지면서 빠져나가는 이번 태풍. 이 태풍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유심히 관찰했었던 것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하시게 하셨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고 이 태풍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태풍을 다스리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걸 관찰하면서 아주 그거를 기록도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안에 살게 하시고 다스려가 하시는 것. 결국에는 출애굽하는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신호로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하늘과 땅 그거를 내가 구름
햇빛 내가 지었으니 내가 운행한 것을 보라.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권위입니다. 그렇게 하셨고,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집에 있을 때는 모르죠. 특히 주택에 있을 때는 비 오는 소리도 듣지만 아파트에 있을 때는 더 모르죠. 어떻게 창조주의 그 권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멘트가 다 보여주고 보호를 해주는데, 밖에 나가서 산과 들 그리고 비를 맞으면서 그리고 햇빛을 쏘여가면서 이 장엄하게 움직이는 이 세상의 세계를 보면서 이 창조주를 찾아야 되고, 창조주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나는 참으로 연약하네 하면서 밖에 내몰리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은 광야에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 창조주가 다 지었노라, 너는 거기서 한번 나를 찾아라. 예배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천지 창조 공간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정리해 보면은 네가 내 말을 듣느냐? 말씀을 순종하는 거. 순종하게 되면 네 안에 믿음이 생기는구나. 믿음이 생기면 불기둥 그리고 구름 기둥이 생기고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 뒤에 세 번째는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결국에는 순종이요 믿음이요 하나님한테 영광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한테 영광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첫 번째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위해서는 이제는 대속자가 있어야 되겠고, 대속자로서 유월절의 규례를 행동을 했고, 또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이제는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출애굽의 문을 여시는 것이죠. 이 출애굽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생기고 어떤 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앞에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적에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갑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보다 더 크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예로서 그 길로서, 예비된 길로서 출애굽이지만은 우리한테 내몰린 이 세상에서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 3가지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우리들은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지금 우리 이장의 그 딸이 이제 여기 오셨는데 구별돼서 이제는 이 집에 오셨고 구별입니다. 사실은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별하시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과 구별된 자로 만드셨고, 이방인들 하나님의 예배한 자들로 구별된 자로 구분하셨다는 것은 이미 택한 자녀를 찾으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행실을 거룩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이렇게 부르셨고, 그리고 구별된 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행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이제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라. 오늘 또 이렇게 주의가정 선교사에게 기도 책임자 3명, 예배자, 윤은아, 선교 지선영, 주의가정 성읍 김남래, 이 3 권사님들, 이분들 참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왔고, 그렇지만은 그 이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 다 이겨내게 하시고, 또 자꾸 이런 회개, 큰 회개를 터뜨리게 하시고, 이제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창조해서 하나님 딸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제 오늘 이렇게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한테 드리라. 하나님, 이 동pon교회에서 이 처음 난 이 3분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기도자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들을 아버지께서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되 이들한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뜻을 그들의 구해서 이루옵소서. 참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우리나라를 밝게 하시고, 우리나라는 특히 세계적으로 집중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아버지께서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서 온 나라와 그리고 세계 평화가 우리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들 3명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3년 동안의 기도 역군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네.